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현수막, 올해 현수막이 이제 걸렸습니다. 올해 현수막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우리 권예지, 우리 권용희 집사님, 방소연 집사님네 예지가 그 사진을 예쁘게 저렇게 너무 이쁘죠. 나뭇잎이죠. 감나무거든요.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밑에 빨간 저 철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혈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이제 이미지화했는데, 네, 우리 예지가 작업해 주었는데 예쁜 현수막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1월이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죠. 1월 달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시간의 전개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금방 열흘이 지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연간 3번 하고 있는 신년 새벽 신앙수련회도 지났습니다. 연간 3번 하는 것에 한 번이 지났으니까 2번 남았죠. 3분의 1의 새벽 신앙수련회가 이제 지나갔죠.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한 해를 잘 시작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어떤 청소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그 새해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나름 있었는데 올해는 새해가 됐는데 이게 새해가 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왜 지금 새해를 시작한 느낌이 없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카운트다운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딴 새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작년이다. 그렇게 웃는 이야기를 했죠. 성도님들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소망들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 지나올 것들을 잘 지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지나온 것들, 또 지난 한 해 내려놔야 되는 것들 잘 지나오고 잘 내려놓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번 수요일 말씀이 야곱의 생애에 대한 말씀인데 야곱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강은 무엇이었나요? 야복강이었죠. 매우 중요한, 야곱의 생애 매우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입니다. 성경에서 강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어떤 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어떤 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2절을 보면 야복강 그 나루를 건너면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씨름을 합니다. 무언가 대답을 내주고 무언가 내 삶에 뭔가를 하나 주고 가기를 그 천사를 붙들고 아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묻죠. 너 이름이 뭐냐고. 그러자 야곱이 야곱입니다. 천사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야복강 사건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우리는 종종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기억하는데 천사의 축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거기서 야곱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곳에서 야곱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거보다 야곱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32장 30절입니다. 야곱이 거길 지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면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32장 30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아 알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좌절감과 도망간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 야복강에서, 이름은 야복강이지만 사실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이것이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린 그의 삶의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로 회귀했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인 듯 하지만 진정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 강을 건너므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므로 그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길로 야곱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야곱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원래 야곱의 자리는, 애초에 야곱의 자리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나를 낳으셨죠. 아버지 이삭이. 거기가 원래 내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곳을 멀리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멀리 하란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셨던 그 원래적인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실 그의 삶의 대부분을 거기서 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에겐 애굽이나 마찬가지죠. 그의 삶의 대부분을 그가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의 삶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럼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곳인가? 그럼 거기는 그의 삶의 무의미한 곳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그 먼 곳에 두셨고 그 먼 곳에 가서 그가 살았지만 그 시간도 그의 삶의 한 중요한 디딤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을 멀리 떠나 있던 그곳에 그의 삶이 깨지고 형과 불화하고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간 그 먼 땅으로부터 그가 야복강을 지나 그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야복강은 그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중요한 기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중요한 전환점과 그런 중요한 기점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홀홀단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려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를 만났을 때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연수에 비하면. 나는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내 나그네 세월이 긴 거 아니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 험악한 세월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 형을 떠나 그 고향을 떠나 멀리 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살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을 뻔했죠.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가게 하셨죠. 야복강을 지나서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이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고향을 던지고 오랜 세월 떠나 살았던 아버지의 집, 형과 함께 했던 곳,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을 살았던 그 시간이 그에게는 애굽과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애굽이었다. 그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대접받지 못했던 곳이었죠. 그것을 그는 야복강을 건너면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지난 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새로운 소망을 품고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적적으로 요단강 건넜으니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까?
또 지난 신앙 수련회 수요일에는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저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모든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의 승리다. 그런 안도감과 그런 자신감이 막 충만할 때였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여호수아서 7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숨겨버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여리고의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것을 아간이 숨겼죠. 그것을 그의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도 쓰린 패배를 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로 갈 길을 돌아가고 온전히 갈 길을 되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고집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탐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픔으로 때로는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잘못이 명명백백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허물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 전쟁이 정말 너무나도 소규모인 여리고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전쟁, 그 전투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사자도 36명이었죠. 큰 전쟁이었으면 3,600명, 36,000명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은 이 성인데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서 엎드렸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전투는 속도가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고 또 가나안 전쟁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물들을 보면 가나안 전투는 속도가 관건인 전쟁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전쟁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전쟁은 흐지부지 되다시피 길게 짬짬이 이루어진 전쟁이 되고 말지만 초기에 이 전쟁을 설계할 때는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무너뜨리고 하는 게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군사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전쟁을 본인이 앞서서 치루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는 전장의 최전선에서 적과 싸우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 정탐을 보내는 일이 많죠. 여리고에도 정탐을 보내고 아이성에도 정탐을 보내고 계속 정탐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연구하고 전략을 짜는 거죠. 가나안전은 속도가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일순간에 가나안의 중심을 허물고 가나안의 남쪽과 가나안의 북쪽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연합전선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나안 전쟁의 승부수였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했는데 여러 번의 전투 중에 한 번도 아닌 첫 번째 승리 이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과 함께 몰려온다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게 오늘 말씀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거죠. 그 마음의 기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게 바로 7절인데 7절 바로 앞에 7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야 될 여호수아 스스로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낫지 않았겠는가? 차라리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낫지 않겠는가?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마저도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깊은 절망감에 젖어들고 만 거죠. 마음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마음의 용기가 완전히 절단나버린 겁니다.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어떤 것도 용기를 낼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7절 첫머리에 말하죠.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요단을 건넜나요? 이 요단을 건너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요단 동편에 만족했더라면 거기가 참 좋았는데 거기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여기를 건넜나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이런 슬픔과 이렇게 기세가 꺾이는 절망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그 강을 건넜을까요? 그 후에 깊이 젖어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지?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과연 지난 시간을 잘 살아온 것일까? 그것이 나의 선택이든 떠밀려온 것이든 나는 지난 시간에 왜 그렇게 했고 나는 왜 거기 있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나는 그 강을, 내 인생의 그 강을 건너는 게 맞았을까? 그 강이 이전이었다면 낫지 않았을까? 그 강을 건너 지금 여기에 내가 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 삶이 그 강 이전보다 나은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지?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두 가지죠.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 거기 거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왜 건너게 하셨냐? 거기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두 가지거든요. 요단을 건넌 걸 후회하듯이 그렇게 내 삶에 후회할 일, 돌아보면 뒷감당을 못했던 그 일들, 내가 왜 지나왔지? 이 생각이 드는 일들이 삶에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그러지 말았었으면 하고 아쉬워합니다. 뭘 했는데 잘 됐으면 후회를 안 하죠. 성과가 좋고 열매가 많아서 후회를 안 할 겁니다.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망했어. 실패했어. 후회는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죠. 너무 결과가 안 좋아. 왜 그렇게 했지? 이럴 때. 내 삶에 지금보다 어제가 나은데, 올해보다 작년이 나은데, 작년보다 몇 년 전이 더 나은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보면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이거였습니다. 40년 전에는 홍해였죠. 홍해를 왜 건넜나요? 하나님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 발딛지 말아야 될 광야로 우리를 왜 보내셨나요? 여기 광야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 눈에는 당장 이 척박한 광야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로 왜 나를 데려오셔가지고 이 광야에 나를 집어 던져 놓으셨나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고 때와 되면 야채라도 먹는데 왜 나를 이 광야에 던져서 저 허여멀건 만나만 먹고 살게 하시냐고. 그것이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사실 그때는 그때가 안 좋았죠.
그때는 그때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길 떠나서 다음으로 가고 싶었지만 막상 다음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여기로 오게 했느냐. 나는 잘 왔나. 나는 잘 여기에 와 있나.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차라리 노예를 살고 차라리 매를 맞으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때 되면 먹을 걸 주는, 때 되면 고기라도 주는 애굽이 나았는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과 이 후회를 하며 사나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지난 1년 혹은 그 이전의 삶에서 내 성적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실패를 해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요단을 건너긴 건넜는데 아이성 전투와 같이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한 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타임머신을 돌려서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될까?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근데 누구나 알듯이 인생이라는 건 그게 안 됩니다. 뒤로 못 가는 거죠. 윷놀이판에는 백도가 있지만 인생에는 뒤로 못 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단을 잘못 건넌 게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둘이 온통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밤과 낮이 있습니다. 밤과 낮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참 특별한 설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절의 단위나 1년씩의 단위도 그렇지만 밤과 낮이 참 특별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밤에 쉬고 아침에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냥 자는 거죠. 종일 힘들고 종일 스트레스가 되고 종일 힘든 시간과 삶과 싸워도 일단 밤이 되면 물론 그 밤에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있지만 제대로 못 자도 잡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제대로 못 자면 강제적으로라도 잠을 자게 되죠. 밤에 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모든 게 조건이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침이 달라지나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의 문제는 사라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날의 어려움과 고통은 사라지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삶에 아침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른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고자 하시는 게 이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매우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시는 게 있고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아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널 수 없죠. 다시 요단강 이전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딜 다시 돌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날의 후회나 아픔이나 내가 감당 못할 것 같고 오늘이라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삶에 큰 무게와 짐을 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아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제의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어제의 감정을 얼마나 아침까지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침을 주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분이었죠. 똑같이 희망하고 똑같이 걱정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염려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걱정과 염려가 아무것도 없으셨을까요? 많으셨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 빨갛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버린 겟세마네 동산에 그 돌 바위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이 그때만 많으셨나요? 평생 동안 걱정과 근심이 없으셨나요? 평생 그의 삶에, 예수님의 삶에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으셨을 겁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걱정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공생의 3년 내내 아무 걱정 없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신가요?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고 그 사역 내내 예수님께 싸우셔야 되는 그 유대교와 싸우시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날 위해 기도도 못 해주냐? 고민하고 내가 죽을 지경인 날 위해 기도도 안 해주냐?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해.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아침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아침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게 날과 날이 지나가잖아요. 어제가 오늘로 싹 지나갈 때 그 밤이 지나갑니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아침에 만나는 거죠. 어제는 매우 고민스럽고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아침마다 불어넣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냥 일어나고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죠. 밖으로. 그게 예수님의 일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요단강 건너왔는데 안 건너올 걸 그랬어. 괜히 건너왔나 봐. 이전이 나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그 아침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번 신년 새벽 신앙 수련회를 하면서 7장 10절 말씀이 제게는 매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패배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어떡하냐. 이 백성 다 망했다. 우리 이제 슬픕니다. 차라리 안 건너올 걸 괜히 건너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쩍 서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서서 온 진중을 다니며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붙들며 온 사람들 붙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막 독려하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패배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패배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너를 위해 일어나라.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를 위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얼굴 땅에 박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그 히브리어에 대한 말씀드렸죠. 얼굴 표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길을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의 사건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그리고 패배했던 아이성과 다시 싸울 때 그 두려움에 트라우마처럼 잡혀있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건너지 말아야 될 강 건너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나오지 말아야 될 길, 내 삶에 절대 없어야 될 일이 내 삶에 파고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온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아침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밤을 꼬박 지새우고 야곱이 그 분이엘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시간이 아침이었잖아요. 밤을 꼬박 새고 아침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야복강 건널 때 아침에 해가 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침을 살아가는 은혜가 올 한 해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나오지 못할 강 지나온 거 하나도 없다. 내 삶에 그거 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강 하나도 없다. 잘 지났고 힘들고 어렵게 지났지만 잘 지났고 이제 하나님의 아침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참 사랑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다시금 깨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침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이 참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죠. 하나님의 아침을 대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 시간이 한밤이든 그 시간이 몇 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삶의 아침에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참 복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앞에 놓인 많은 전투들을 결국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그 내 앞에 염려나 걱정이나 또 두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아침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담대함으로 내가 이겨내길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요단강을 마주할 때, 우리 인생 요단강을 건너 아이성을 마주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보기 좋게 승리할 때도 있지만 보기 좋게 패배하며 절망하며 낭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여호수아를 보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주님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을 보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그 고난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용기를 북돋으신 하나님, 샘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하고 있고 잘 생각했고 잘 판단했고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나의 얼굴을 보고자 하며 네가 나의 앞에 서고자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앞에 매일의 아침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다하시며 주님 힘을 다하시며 주님 역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여전히 붙들려 있고 여전히 붙잡혀 있는 지난 시간들이 있는 이들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내 인생의 큰 강들을 지나왔지만 이 강들을 왜 건너왔는지, 이 강의 이전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향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들으며 아침을 깨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방황하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며 아침을 만났던 야곱과 같이 저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시며 아침을 밝히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